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믿음의 지도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음의 구심점이 되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으면 금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으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괴롭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구심점이 될 만한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믿음의 구심점이 됐던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후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또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믿음의 지도자가 없으면, 믿음의 구심점이 없으면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잊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드온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의 구심점이 될 만한 사사나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7년이나 그냥 두고 보십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먹고 살 길이 막막할 정도였습니다. 애써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어 놓으면 그 농사 지어 놓은 것을 미디안과 다른 민족들이 와서 싹 빼앗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농작물만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양과 가축들까지도 다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먹고 살 길이 없는 막막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고, 힘이 없으니 미디안과 맞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이 바로 이 기드온의 시대에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이 무서워서 빼앗기면서도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또 빼앗긴 채로 다시 애를 써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그러한 악순환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다 굴을 파고 음식도 숨기고 또 미디안이 공격해 왔을 때 사람도 숨고 그렇게 공격해 오면 숨기 바쁜 시대가 바로 이 기드온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왔을 때 기드온도 역시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곡식을 타작하는 것을 포도주 틀에 사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니까 기드온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면 우리를 이 가나안 땅까지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맞습니까?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자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내 눈에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기드온에게 국에 젖은 음식이, 재물이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타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까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심약한지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도와주시겠다고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네가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기드온에게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 때문에 죽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심약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심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다 없애버리고 그것을 파괴하여서 그 부서진 잔해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낮에 그런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그 일을 행하고 맙니다. 얼마나 기드온이 심약한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난이 밟고 나서 이것이 기드온의 소행인 줄 알고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알과 아세라가 두려워서 이 기드온을 죽여야만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드온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다라면 직접 기드온을 벌할 것이다. 직접 기드온과 다툴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여서 기드온을 위기에서 건져줍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다른 민족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드온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여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양털뭉치에 한밤중에 양털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자 또다시 하나님 이번에 이 양털뭉치 빼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 두 번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이 기드온을 위해서 그 모든 이적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드온이 출전을 합니다. 32,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출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도록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눈에 보이는 숫자에 기드온의 마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또한 그 숫자 때문에 훗날 승리하더라도 기드온이 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숫자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직 300명만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300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300명이 지르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 수없이 많은 해변에 모래처럼 깔려있던 그 수많은 적들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죽이는 그러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300명은 크게 손쓸 필요도 없이 너무나 수월하게 손쉽게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힘쓰지 않더라도 그 모든 문제가 손쉽게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것도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는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살피시고 또한 더욱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또 있는 도로이지만 도깨비 도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왜 이런 도로의 이름이 생겼느냐 하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길은 오르막길인데 이 오르막길을 향해서 차에 시동을 끄고 또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있으면 이 차가 저절로 이 오르막 쪽으로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도깨비 도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오르막으로 보일지라도 이 길은 내리막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의 눈에는 오르막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바라보는 것이, 사람들의 판단이, 사람들의 경험이, 사람들의 지식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건너기 어려운, 오르기 어려운 오르막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는 내리막길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또한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믿으시는, 말씀에 의지하시는, 말씀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원에게 주신 그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축복을, 평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며 또한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요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주님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록 인간의 지식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여호와 샬롬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